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일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초대교회 교회 안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육체로 오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인간 중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어떤 존재지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영적인 교훈과 체험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 영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지 이 세상의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가 너희들이 분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이지만 그분은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죄와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고 그가 흠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보낸 영이지만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요한서신을 보내서 경고하고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시인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그리고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 오신 것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죄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산 밑에서 기다리려고 만들고 이삭에게 번제할 땔감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을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칼을 들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걸 알았다. 그러면서 번제에 드릴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외에는 번제로 드릴 양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이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싫은 거예요. 그거가 그들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그들의 관심인 거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관심이야. 내가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삶의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말들, 그럴듯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복잡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고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 있는 분으로 계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런 분이면 그들은 복한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믿지 않는 심판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이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 그런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무겁고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심각한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주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능합니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 놀라운 복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 우리 안에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온 나라가 무속으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사태의 배경에 무속인들이 있었고, 무속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요. 왜요? 내년이면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이 좋아지는 어떤 일들이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무속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많은 혼란과 어떤 위기들이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 거래가 가능한 거. 그 어떤 내가 믿는 어떤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게 돈이든 어떤 다른 어떤 동물의 생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그것이 어떤 진리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정성을 바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정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죄된 내 본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꿈이 더 귀하고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무겁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하고 연관시켜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곧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 그 집이 참 화목해.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어긋나 있었는데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가 풀리고 서로 잘 지내고 평안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화목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 화목제물이라는 말에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진노를 푸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나니까 그 화를 풀어야 돼요. 그 화를 풀 어떤 대상이 필요하죠. 뭔가가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풀기 위한 어떤 제물이 화목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화목제물. 아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죠.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것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과 승리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될 거예요.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과 이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아버지의 속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의 이 기쁨의 절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